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11절. 사무엘상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수요일에 모여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코로나가 완전히 이 땅에서 속히 다 사라져서 우리가 마음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지만 마스크 벗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들을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서 이제 사사 사무엘의 등장,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이 쭉 1장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 당시에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시대에 우리가 그 앞에 2장에서도 본 것처럼 3장에서도 본 것처럼 정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등이 다 꺼져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왜 성전 등불이 어두워져가고 꺼져가는, 정말 등불, 이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그런 상황을 설명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 영적 상태가 이 어두울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빈곤해지면 항상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아주 멀리 떠난 게 아니에요. 잠깐 우리 바로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그죠? 마귀 사탄이 문 앞에 엎드려서 문이 언제 열리는가 기회만 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기만 하면 들어와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사탄이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군사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항상 마귀가 공격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가 우리에서 멀리 떠난 것 같은데 사실은 숨어서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으로 깨어있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나니까 전쟁을 했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앞에 4장 2절에 보면 2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블레셋과 전쟁했는데요, 4,000명이 죽은 거예요. 군인 4,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야,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해가지고 법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간 거예요. 전쟁터로 그 법궤를 가져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법궤를 맞이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왔도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법궤를 그 전쟁터로 가져왔더니 거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막 외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막 이스라엘 진영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두려워하면서 저들 진영에 신이 왔다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패배했느냐?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참여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뺏기고 완전히 패망한 겁니다. 자, 대제사장 엘리 사사가 지금 집 앞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전쟁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병사가 전달하는 자가 와서 전달하는데 법궤 뺏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말할 때 너무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엘리 사사도 죽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 사사, 이 사사의 가문이 왜 이렇게 다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갔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렇게 역사 이후로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3만 명씩 죽어간 전쟁이 없어요. 크게 패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패배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법궤만 들고 간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를 다 지어놓고, 그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변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법궤만 들고 가면 이긴다?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법궤만 들고 가면 이긴다.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미신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의 변화는 전혀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만 나가면 다 복받고 교회만 나가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축복의 약속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세상에 믿는 자는 많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믿는 자가 정말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백성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멸한다고 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이 성 중에 의인들이 있는데 이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성 중에서 빨리 왕래하여 예루살렘 성 중에 빨리 왕래하여 의인 한 명이 있는가 찾아봐라. 의인 한 명이라도 네가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 빨리 예레미야가 왕래하면서 그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의인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 의인 50명. 그래, 50명 찾아봐. 내가 용서할게. 40명. 나중에 10명까지 가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생명수 샘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법궤만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를 구하고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성실히 찾고 부지런히 찾고 경외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존재로 부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을 나를 주장하시는 주인으로, 창조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요술람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그분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시대였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미신으로 믿었어요. 창조주로 믿지 않은 시대였어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진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 그의 가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예배가 전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이들이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의 눈이 어두웠다고 성경에서 꼭 이렇게 꼬집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 18절 하반절에 가보면 그가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 제사장이 지금 여기서 이제 엘리 제사장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대가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고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었고 나이가 많아서 뭐 비대해서 넘어졌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시대는 어두웠다, 이 시대는 아주 비대했다, 이런 단어들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활동력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졌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졌습니다. 비대해졌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육의 날, 도살의 날에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말씀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만한 귀가 없고 들을 만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진 이 시대, 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뎌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무뎌지면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도 없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도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항상 요즘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보세요. 70년대까지만,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기도 모임하면 막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는요 뭔가 늘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했어요. 그런데 살만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면요, 아유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배운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독교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큰 문제입니다. 신비주의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이성과 감정이 함께 가야 돼요. 이성만 있으면 날카로운 비판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이 없는 비판은 냉혹한 거예요. 모든 이성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이성은 정말 차갑고 냉혹한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면서 감정,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움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이 잘 구비되어서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성장이 없이 맨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거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도가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리만 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묵상하며 드려지는 기도, 때로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기도에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서, 그저 호세아 말씀처럼 너희 마음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막 그랬잖아요. 완악하고 딱딱해지고 교만해지고 묵은 우리 마음 밭을 다 갈아엎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걸음을 주고, 그죠? 성령의 간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영적인 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요엘서 2장 말씀에 약속한 대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신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할렐루야. 지금은요, 꿈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비전이 없어져요. 환상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다시 성령을 통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비전도 꿈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메말라 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깨어있어 기도하고 꿈을 꾸는 자에게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은혜를,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9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자, 엘리 사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있어요. 그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이제 아내였던 그 며느리가 해산할 날이 가까운 거예요. 해산할 때의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전쟁터에서 다 가족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그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대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이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외쳤던 한마디가 이가봇이었어요.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거예요. 이가봇.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비참함이었습니다. 패배와 비참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거기에 남는 것은 비참한 폐허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군사력을 많이 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거기는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다 교회잖아요. 가정, 교회, 심령, 교회, 생명샘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국 땅이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이 엘리, 이 시대의 시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사모해야 돼요.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어떤 인물 한 사람, 담임 목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게 이단이지 뭐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막 이런 막말을 하는 시대가 됐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떠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를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 뭐 엘로힘, 이제 히브리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운 이름이라 한 사람이 옆에서 랍비가 읽고 한 사람이 중간에서 점검을 하고 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든지 3번을 아니면 붓뚜껑을 가지고 3번을 두드리든지 엘로힘 하면 3번을 두드리든지 아도나이 하면 4번을 두드리든지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한국 교회 스스로가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 우리가 살아나요. 폐허가 되고, 그죠? 마른 뼈 같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다 높임받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간장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찬송가 91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자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